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해서는 그것을 들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하였다. 그리고 거짓 신세가 되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저 멀리 언덕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눈물로 뛰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난 이후로 늘 그렇게 탕자를 기다렸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소심할까? 아무리 외국이라도 찾아가서 잘못된 아들을 혼내주고 데리고 돌아와야 하지 않는가? 왜 아버지는 이처럼 무력하게 늘 기다리기만 했을까? 저는 그 시절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아들을 키워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아버지, 비관적인 소식이 들리더라도 끝까지 절망을 이겨내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눈물로 끌어안으며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저력을 가진 아버지.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강요하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세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온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날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을 꼼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소망을 기다립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금세 피곤하며 수시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덧없는 인생 가운데 헛된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패럴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남을 해치고 스스로의 인생도 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한계를 극복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한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강물과 같으셔서 주님과 만나고 연결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날을 다 산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도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흥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만나와 같아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농장에 사는 돼지와 젖소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소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돼지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다고. 고기로도 먹고 베이컨을 만들어도 먹고 소시지까지 만들어 먹지. 심지어 족발까지 삶는다니까. 그러면서도 고작 우유나 치즈만 내어주는 소보다 돼지를 천하게 취급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네. 그러자 젖소가 돼지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우리 젖소는 살아생전에 순순히 내어주지만 돼지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내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유산이라는 말은 남겨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이고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는 결론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산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분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 그분과의 추억, 그분으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들, 그분에게 신세를 졌던 은혜, 그분과 공유했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유산은 살아서 남기는 것이지 죽어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처럼 죽어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내어주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천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젖소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귀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기고 있는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도 여러분을 기념해 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작 통장의 숫자를 남기지 마시고 보다 가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유월절 직전의 밤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와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그림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기 위하여서 작가는 무척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는요, 4그룹의 사람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각기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4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각기의 표정 그리고 또 어떤 그 외모 그리고 동작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제자들의 특징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의 바로 오른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성처럼 곱게 묘사된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빈치는 아마도 이 요한에 대한 성경의 묘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품에 기대어 가지고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잘 하지 않는 동작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떤 부드럽고 섬세하고 다정한 그런 동작을 한다는 뜻은 아마도 이 요한이 여성적인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또 이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이제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너게라는 이 이름의 뜻도 여기 본문에 나오지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당대의 표현으로 보면 좀 과격한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좀 활달하고 과격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요한을 이렇게 좀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부드러운 감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변화시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기록한 복음서에서 늘 자기 자신을 갖다 이제 묘사할 때 예전의 작가들은 자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한다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쓰는 것을 좀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로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다는 것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14장이니까 그 바로 앞에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6절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부탁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인데 이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면요,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부의 일을 하던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서의 많은 장면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황과 요한 자신의 말을 기초로 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전율과 고통의 기억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느꼈을 공포와 슬픔이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입니다. 그 상상도 하기 싫은 고통이 더욱이 예수님의 경우처럼 십자가라는 잔혹한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또한 요한과 같이 그 모든 끔찍한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는 경우라면 그 기억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마치 불도장처럼 평생에 그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교의 현장을 가다가 그 스스로가 얻게 되었던 그런 어떤 상처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으니까 그 몸에 여러 가지 상흔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그가 마음에 받았을 여러 가지 상처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핍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스티그마를 얻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경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이 그런 스티그마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은 아주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묘사할 때 마치 요한에게는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하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예고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침통하게 만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무척 무겁고 어두운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은 헤어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만나고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제자들이 지나치게 근심할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인생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마음만 가득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정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침통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너희들만 힘든 줄 아냐? 나도 힘들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지 너희들 상상이나 가냐? 나도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후에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고민되어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땀이 핏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났다고 그렇게 묘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심적으로 괴로우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제자들을 더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린아들이 아빠와 함께 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진열된 과자와 사탕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의 주인은 결코 공짜로 물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간 아들은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떤 과자와 사탕을 손에 잡을 것이냐, 내가 오늘 무엇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갈 것이냐, 그게 문제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아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과연 이 과자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아니면 지폐로 결제할지 그거는 아빠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또 몇 %의 할인을 받을지 그리고 또 주인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빠가 해결할 문제죠. 그런 것을 아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그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빠의 손에 맡기고 그저 자신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껏 기대를 가지고 기대고 또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한 책임으로 감당해 주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뒷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아빠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트에서 마음껏 집어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지갑 속의 금액을 천천히 헤아려 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에게 마음껏 집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그 말이 허풍이나 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뒷면에는 정말 마음껏 집기를 바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 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처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족처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너머에 그 어떤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실에서 누리는 위로와 사랑,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 말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아빠를 믿으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봐요. 하나님을 믿듯이 목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듯이 이 친구를 믿어보게나. 이 모든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겨진 뜻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주행한 것은 아니고요. 우연하게 한 회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사연은 잘 모르는데 거기 한 여자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자기 엄마와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라서 이렇게 이후에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사연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여자 의사의 아버지는 가정폭력범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폭력을 심하게 그렇게 행사해서 이 누나였던 딸과 그리고 남동생도 모두 다 그렇게 정말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그러자 이 남매는 집을 탈출해서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폭력을 벗어나서 처음 인생의 평화를 맛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까지 되어 갔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서 119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고향으로 달려가서 만신창이가 된 엄마를 보게 되어지고, 그 엄마를 자기가 사는 서울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직장으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딸의 인생에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다시 그 폭력의 남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딸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이어가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도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엄마와 함께 돌아가겠다. 딸이 의사 그만두는 거 보고 싶으면 고향으로 가시라. 그 말은 한마디로 엄마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당부였지요. 그러면서 딸이 엄마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 대사가 하루 종일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그 대사를 가만히 곱씹으면서 나도 나의 외로운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외로운 순간이 참 많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
또한 비슷하게 힘든 투병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최동현 집사님에게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한참 막막한 심정으로 투병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우리 최진웅 집사님에게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고요. 또한 요즘 목사의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 이성경 집사에게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목사로서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책임을 져주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숱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쉴 틈이 없고 우리는 종종 문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참 막막하지요.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길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가서 같이 있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이 이미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역시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우린 도대체 모릅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디로 가는지 뭐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그 앞으로 쭉 나가면 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살았으니까 이미 너희는 나를 알았고 나를 안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잠시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요,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뭐 10km를 더 가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분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하는 산악인의 이야기들이 간혹 다큐멘터리로 방송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높은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흔히 셀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정확한 이름은 원래 쉐르파입니다. 이 쉐르파라는 말은요, 원래 그 지역의 언어로 동쪽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티벳 계열의 네팔인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높은 산에서 농지를 가꾸어서 경작하는, 그래서 그 히말라야 봉우리 높은 산에서 농사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농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등반대가 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거기 가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가기도 힘든 이 험한 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척박하지만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등반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길도 알 뿐더러 여러 가지 기후의 조건들도 잘 이해하여서 이렇게 등반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르파라는 사람들이 이 히말라야의 고봉을 정복하는 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1920년대,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부터, 그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산을 오르는 길은 지도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인공위성으로 누구나 다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데도 단지 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냥 손에 어떤 단말기 하나만 들고 올라가도 사실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조차 이 쉐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이 히말라야의 고봉을 등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한 쉐르파의 경험과 어떤 그 인도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쉐르파가 되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지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종이 위의 지도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주시고 그때그때 상황과 시기를 쫓아 우리에게 적절한 조언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며 우리 인생의 지도이며 또 쉐르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가 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와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원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 속에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런 격려와 위로를 서로에게 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당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사실 남의 인생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쉐르파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좋은 셰르파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이 여러분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걷지 않으십니까? 왜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작은 신음이라도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길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든든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 풍랑은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근심과 염려에 빠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구원을 얻을 뿐더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혹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나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깨 한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시설을 조사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접종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차례대로 모두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접종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목사에게 계획을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중에 있으니까 백신 접종과 아울러서 더욱더 철저한 방역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무사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영희 권사님, 그리고 최동현 집사님, 또 우리 최진우 집사님 어머니를 위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또 투병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용기를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을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합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잘 진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스가 총리가 퇴임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일본의 차기 정권을 위하여서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강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제가 일본에 돌아갈 때까지는 아마도 이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멈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서 다시 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하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뭔가 좀 봐볼까 그랬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몇 주만 참아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말씀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여 일주일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인생의 역경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가도 복을 얻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는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합당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외롭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악한 자가 가까이 하지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구하오니 늘 입 벌려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